우리 한길만 목사님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저 팀을 만났어요. 참 그때 우리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어떤 종류의 말씀인가 여러분 분석해 보세요. 서진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미인이래. 이게 형식인가 비형식인가, 이건 지혜인가 비지혜인가. 저는 후자에 속하다고. 그러시죠? 지혜 멘트시죠? 사실 멘트신가? 예. 아무튼 근데 우리 서진 권사님 뜯어보면 미인이에요. 근데 그 팀들 앞에서 나가서 이렇게 막 이거 한 거 몇 주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우리 김명재 집사님 정말 멋있어요. 매력 포인트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제 마음은 나는 정적인 걸 싫어해요. 굉장히 정적인 걸 싫어하고 막 춤추고 막 하는 걸 더 좋아해요. 하여튼 참 너무너무 밝고 성도들의 얼굴에 밝아지는 모습이 저한테는 제 자신의 치유와 여러 가지를 참 투영이 돼요. 감사하죠. 여러분 천둥번개가 치고 그러지만 그때 천둥번개 치고 할 때 나무가 막 뚝뚝 부러지고 많은 산천초목이 막 헝클어지고 뒤틀리고 이런 모습을 봐요. 그러면 참 이 세상 참 너무 많이 헝클어졌구나. 질서보다는 무질서가 더 많이 보이는구나. 이거 언제 복구될까? 그런데 조금 있으면 금세 자연이 싹 자연스럽게 모든 질서를 유지하면서 너무너무 언제 천둥 쳤고 언제 번개 쳤는지를 모르게 무색하게 자연이 원상을 복귀시켜요. 자연은 소리치지 않아요. 자연은 시끌벅적하지 않아요. 천둥번개는 천지를 진동하듯이 너무너무 존재감이 크고 그런데도 세상을 다 헝클어 놓을 것 같은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세상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풀포기가 있을 곳에 풀이 있고 나무가 있을 곳에 나무가 있고 돌이 있을 곳에 돌이 있고 서야 할 곳에 서 있고 이런 아름다운 질서가 그대로 회복이 돼요. 저는 이런 원리가 사탄과 하나님의 역사를 비교할 만한 좋은 비견되는 비유라고 봐요. 사단은 천둥번개처럼 역사해요. 존재감이 크고 위협감이 크고 또 오늘 우리 어떤 존폐의 위협이 굉장히 당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죠. 그러나 사탄은 첫 끝발은 있을지 몰라도 끝 끝발은 없는 것이 사탄이에요. 아무튼 끝 끝발은 없다. 사탄은 우리 인사 좀 해봐요. 사탄은 첫 끝발은 있어도 끝 끝발은 없다. 인사가 길지만 한번 해봐요. 원고 바꾸지 말고. 사단은 조금만 인내하면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은 조금만 참으면 이겨요. 예, 첫 끝발은 세거든요. 하나님보다 센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예, 끝발이 없어요. 우리 김강수 집사님 신앙생활한 지 벌써 4년, 5년? 5년. 예. 5년이나 됐어요. 엊그저께 같은데. 네, 아무튼 우리 김강수 집사님 예수 믿으실 때 값을 지불했거든요. 천둥번개 치고 대단했습니다. 내가 과연 나의 존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는 내 소유는 남을까? 이런 거. 굉장한 전폐 위기가 우리 권사님을 막 강타합니다. 예, 제가 봐도 힘들 수 있다고 보였거든요. 네, 조금만 참고 인내하니까 언제 그랬느냐. 첫 끝발 대단하지만 끝발 없더라 이거예요. 마귀는 창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바 의인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예, 끝발이 이 강한 하나님의 끝발. 자연이 소리 없이 시간과 함께 그 태풍이 땅 갈라놓고 나무 두동강이 내놓고 어마어마하게 막 존재감 있게 막 이 세상을 헝클어 놓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싹 덮어서 모든 걸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로 도돌려 놓는 힘, 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제압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막더라도 우리는 끝발 세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영생하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물리적으로 박해를 해와요. 천둥번개 치듯이 해와요. 자, 그러면 끝발 세신 하나님 붙들고 인내하고 이기잖아요. 그럼 그들은 철수해요. 그 방법 취소해요. 그리고 딴 방법 시작해요. 방법을 바꿔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방법을 바꿔요. 고요하게 마치 하나님을 카피하듯이 자연 속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데 믿어요.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게 하는데 성수를 해요. 조금만 고집피고 조금만 인내를 하고 이곳에 계속 나오면 마귀는 철수해요. 철수한다니까요. 그 비밀을 모르기에 우리는 언제나 초반에 지는 거예요. 네, 철수하는 대신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접근해 온다니까요. 그래, 믿어. 이러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가. 주일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사탄이 이거 가라고 촉진한다니까요. 마귀의 고도술이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이 저차원 수준에서 고차원 수준으로 교회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공격해요? 껍데기만 유지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쭉 보면 바로의 타협기사가 보면 껍데기 계속 타협해 오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타협해 와요. 처음에는 너희 남정들만 가라. 남자들만 가봐요. 처자식 보고 싶어서 돌아오죠. 바로한테 다시 돌아오게 껍데기만 가게 하는 거예요. 헌금 없이 가라. 양떼들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중심 없이 가라는 거거든요. 껍데기만 가라는 거예요. 이거 사단의 고도술이에요. 교회에 오라고 했다고 교회까지 왔다고 우리는 사단이 나에게서 철수한 줄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고차원적인 단계를 업그레이드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임재하고 있어요. 마귀는 다 허락해요.
다 허락해요.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기도도 하라. 그러나 단 알맹이만 빼라요. 핵심만 빼라. 생명만 빠져라. 하나님의 진실과 맞닿지 말아라. 하나님을 외쳐도 하나님과는 대화하지 말라. 예배는 드려도 하나님은 만나지 말라. 이 껍데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껍데기를 소중하게 하고 그 안에 핵심, 생명, 내용 이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이 껍데기도 소중할 수 있는 거지만 문제가 내용은 없으면서 껍데기만 융성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마귀는 생명을 겨냥하게 하기보다는 생명 있는 척하게 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행복을 접촉하게 하기보다는 행복한 척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믿음이 있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믿음이 있는 척하기를 원해요.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하는 척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이 형식주의가 얼마나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데요. 이 껍데기. 우리 예배 속에서 정말 내게 하나님을 원하는가? 내 예배와 내 기도와 내 신앙에 하나님과 맞닿게 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느낌으로, 하나님을 접촉함으로 내 속에 생명과 생기가 돋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그 역사를 꿰어오고 있어요. 출애굽 때도 그런 역사를 보였고 또 구약 역사에서도 쭉 그 역사, 외식의 역사를 보이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외식주의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들과 영적 전쟁을 하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아, 회를 칠해서 있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용성해 보이는데 조금만 파서 보면 그 속이 썩어 있더라고요. 냄새가 펑펑 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셨던 그 역사가 외식주의와의 싸움이었잖아요. 이게 참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껍데기만 유지하다가 풍랑 만나거나 태풍 만나거나 천둥 치거나 번개 치면 언제 신앙이 있는지 순식간에 초계처럼 없어지고 말아요. 생명이 있는 신앙, 내용이 있는 신앙, 알짬이 있는 신앙, 핵심이 있는 신앙, 진실이 있는 신앙, 우리 이 신앙으로 서로 거듭나는 그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 위협을 받은 때가 있었어요. 소위 예루살렘에서, 즉 유대의 땅에서 갈라디아, 즉 터키의 중하류 지역에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몇 개 세워놓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십자가를 증거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할례를 행해야 한다, 율법을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만 믿어도 할례가 없거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헷갈린 거예요. 교회 창립자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유대에서 나온 유대인 몇몇은 혼자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도 행해야 하고 율법도 행해야 하고 이 두 가지를 세 가지를 다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이게 웬일이냐는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치유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총이며 그 은총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가 갈라디아의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이 결론 부분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유대주의자들의 그 형식적인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어요. 형식적인 모습.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예리한 시선을 가지고 꼬집어주고 있는 말인데요. 그들이 할례를 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남성에 있는 성기에 포경 수술하는 게 할례거든요. 근데 이 포경 수술을 하라고 할례를 하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위선적이냐면 그들이 만에 하나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치지 않았다고 어느 유대인들에게 전달이 되면 너는 유대인도 아니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이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와 같이 박해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유대인들은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할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포경수술을 해라. 포경수술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나님의 생명이 되라. 이것 때문에 할례를 주장한 게 아니고 다른 유대인들이 우리가 유대인의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반경의 몇 킬로 안에 있는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답시고 증거한 때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거나 할례를 권면하지 않았다면 다른 유대인들이 너는 유대인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야. 이런 막 무시를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이 박해와 핍박이 두려워서 그들은 할례를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주장하고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꼬집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할례를 행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방인들과 차별화. 나는 너하고 다르다. 비슷한 것 같지만 확실히 다르다. 벗어볼까? 이 할례 받은 유물을 가지고 얼마나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폄하하고 그리고 자기를 우쭐해하고 자랑 삼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할례를 주장하는 이유는 또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얼마나 또 모순이냐면 할례는 받으면서 율법은 자기들이 또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순이었다니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껍데기주의를 지금 바울 사도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자기들도 율법을 행하지 못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기를 못하면서 남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물론 목회자가 다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에 다가 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저보다 더 어느 부분이 더 거룩한 분이 있어요. 그거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은 저를 따라올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설교는 언제나 모든 걸 다 패스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설교는 아니에요. 문제는 얼마나 말씀에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 그리고 정도가 얼마나 권위 있는 정도의 메신저냐 아니냐를 결정할 뿐이지,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패스한 자는 아닌 거예요. 권위의 유무일 뿐이에요. 근데 정도의 차이죠. 자기들은 전무할 정도로 안 해요.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하는 척만 할 뿐이지,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다르는 그것을 목표하지 않아요.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자랑하고 이런 용어로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행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유대인들의 그 계승된 형식주의가 초대교회를 타고, 그리고 중세교회 천년사를 타고, 그리고 종교개 역사를 타고, 그리고 근세 역사를 타고 현대 역사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늘 나에게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껍데기. 바울 사도는 이런 껍데기주의 틈박 위에서 껍데기를 다 해치고, 그리고 진정한 핵심,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육신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나는 내 육신은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 죽으셨던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이 말이 공감이 되는 분이 계시고 공감이 안 되는 분이 있을걸요? 십자가만 왜 자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새끼 됐거든요.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사는 소망의 존재가 됐거든요. 저 십자가의 고마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자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공로자가 있으면 누군가를 만나면 이 공로자를요, 저분 때문에 내가 나댔거든요. 저 성도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회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나에게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것일 거예요. 사람도 자랑하고 싶어지는데 하물며 저 십자가, 저 사건 하나가 나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요, 나의 인생의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고, 저 십자가 사건 하나가 나를 놔두게 하고 내 인생을 천국되게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알면 알수록 나를 자랑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나를 자랑하면 죄가 되는 것 같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걸 지금 누리거든요. 목사님들이 몇 분 와요. 올 때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제 어려웠던 얘기를 쭉 하고 쭉 얘기하면서, 그냥 나가려고 하면 목사님 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 들어오시면 그냥 가면 안 돼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건 저보다 나이가 많건 교회가 성도가 적건 많건 이곳에 오시면 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가게 해요.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교회를 제가 졌다고 하면 저는 그 입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죄를 짓는 겁니다. 정말 사실을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자랑하는 순간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의 성령으로, 성령의 후레시 비춰주심을 통해서
십자가가 제대로만 보인다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요. 십자가가 안 보이니까, 나무 십자가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십자가가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로이드 존스의 이 베스트 설교의 책에 보면 십자가의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설교가 너무너무 매력스러워요.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메시지가 풍부한지 몰라요. 성령이 계시를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풍성한 그 메시지, 그걸 바울 사도는 이미 통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나댔다는 얘기잖아요. 저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걸 결정시켰다는 거잖아요. 저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탄생시켰다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초점을 잃지 않아요. 결론을 맺으면서 두루뭉술하게 끝내지를 않아요. 초점을 선명하게 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소개하면서 새 존재,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 저는 우리 조영옥 성도님, 오늘 조영옥 성도님의 눈높이로 찬양한 것 같았어요. 근데 때로는요, 이런 원색 찬양이, 이런 가장 첫 걸음 할 때 부르는 이런 찬양이요, 우리의 영혼을 건드려요. 우리의 영혼을 건드려요. 우리의 생명을 건드려요. 껍데기를 톡톡 치고 있지 않고 생명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들 정말 혼자 사람들 하나도 없이 나 혼자 그 찬양을 깊이 묵상하며 한번 불러봐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사람들 하나도 없는 데서 이 305장 찬송을 한번 불러봐요. 사람 의식 하나도 없이 나 혼자 원색적인 찬양. 유행 다 지나가고 유행 위에서 오늘날 새롭게 패션이 도는 그런 찬송 말고, 한국의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눈물바가지가 흘러내며 불렀던 그 생명 터치되는 찬송, 그 속에 십자가가 있어요. 저 십자가가 새 존재를 만들어요. 중요한 걸 만들어요. 중요한 삶을 만들어요. 바울은 결론을 통하여 딱 두 가지 핵심을 지적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닫아요. 오늘 말씀을 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이게 이제 펜으로 썼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인쇄물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 첫 번째 서신은 펜으로 쓴 거였거든요. 그때 크게, 다른 건 다 똑같게 활자를 똑같이 쓰고, 이제 결론에 와서는 큰 글자로 일부러 써요. 이걸 주목하라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이걸 주목하라.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원수들에게는 허점을 지적하고. 12절.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억지로 너희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박해를 면하려, 유대인들의 공격을 면하려 할 뿐이라. 유대인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육체의 할례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해요.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예리한 지적들이죠. 스스로 할례는 받아놓고 자랑하려고 할례는 받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차별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지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려고. 그러나 내게는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의 자랑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서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공동묘지 가서 그 시체들을 향하여 욕을 해도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고 그들을 아무리 칭찬을 해도 그들이 나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을 세상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세상이 아무리 떵떵거려도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낫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구원받은 나거든요. 구원받은 생명이거든요. 그거 뺏으려고 마귀들은 형식주의로 우리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곁에서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새 생명, 새로 지음받은 이거, 십자가로 이루었는데 그거 뺏어가려고 형식주의자들이 지금 우리를 서성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인사를 다루죠. 16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너희에게 나를 괴롭히지 말라. 예수의 흔적은 나에게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렇게 끝인사가 확실해요. 예, 마무리가 확실해요. 결론이 확실해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결론이 없이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가서 의식하고 읽어봐요. 뭔가 29장이 있을 것 같아요. 쭉 하나 뚝 끝나고 끝나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29장을 쓰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바울 서신을 거의 보면 결론이 있어요. 유독이 사도행전은 결론이 없어요. 이것은 눈치채는 자만이, 성령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삼키려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할례주의자와 율법주의자와 껍데기주의자와 형식주의자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도 엄습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예리하게 진정한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내 안에 새 존재가 일어났다는 것,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것, 이거 뺏기지 않기를, 이거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 존재는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법을 갖고 사는 거예요. 6장 2절 볼까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성취하려고 노력했지만 하지도 않고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새로운 존재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 유대인들은 율법이지만 새 존재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모든 것에 사랑을 담아 실천하고, 사랑을 담아 말하고, 사랑을 담아 바라보고, 사랑을 담아 숨쉬고, 사랑을 담아 하는 모든 삶,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새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동기가 사랑이어야 하고 목적이 영광이어야 해요. 사랑과 영광, 모든 동기는 사랑이고 모든 목적은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새 존재의 삶이 이루어져요. 우리 율법 따위 실행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 이거 다 읽을 것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진 자가 내가 한두 가지 순종한다고 뭘 그렇게 거룩해지겠어요. 그리스도가 순종한 것이 내 건데, 그리스도의 순종을 소유한 자인데, 내가 손끝으로 조그만한 거 순종한 것이 뭐 그렇게 대수예요. 우린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새 존재거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그리스도의 법이 내게 있는 존재예요. 이 그리스도의 법을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거든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모든 동기를 사랑으로, 모든 목적을 영광으로 사는 모든 것은 다 선인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눈치 보며, 생명은 언제나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닿는 신앙, 하나님과 직접 찔림이 되는 신앙, 하나님과 직접 교감이 있는 신앙, 여기에 우리는 겨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요. 우리가 새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마귀는 언제나 형식주의로 우리를 올가내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맞닿지 않도록, 진실과 맞닿지 않도록 우리를 껍데기로 해서 자꾸 유리하게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탄 마귀가 교회까지 오는 것까지 승인하지만 우리에게 모든 형식, 그 속에 생명만 없으면 된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된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믿음만 없으면 된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소리만 안 들으면 된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흐르는 악한 마귀의 역사들, 분명히 그들은 첫 끝발은 분명하지만 끝 끝발은 언제나 뱀의 꼬랑지처럼 사라지는지도 모르게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알아오니 인내의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영적 승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맞닿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껍데기에 매치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있고 껍데기는 소중한 것이지만 생명이 없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하나님, 내게 생명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신앙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치 보는 신앙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며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존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마귀들은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만,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만 바라보게 합니다. 외식만 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자기들도 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형식만 소중하게 여기도록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생명을 못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진실이 닿지 않게 하고 양심이 움직이지 않게 하며 우리 하나님이여 껍데기로 우리의 유리하고 외식하는 신앙 같게 합니다. 미지근하게 만듭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피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 십자가의 비밀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찔림이 있고 생명의 자극이 있고 하나님과의 맞닿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교감이 있는 믿음, 아버지 생명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체온이 내 체온과 입맞아지게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달궈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존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생명으로 시작된 우리의 마음, 아버지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가 VIP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VIP가 됐습니다. 나를 학대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아버지 나의 놀라우신 그의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많은 사람 내가 귀한 것처럼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너무너무 존귀함을 여기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진정한 사명자로 파송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미혹되고 유혹했던 것은 아버지 유대주의의 형식주의가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를 온전히 껍데기화 만들고자 아버지 그들이 침투해 왔나이다. 아버지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놨더니 어둠의 유대인들이, 아버지 형식주의들이 사탄의 그 줄기를 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침투하여 아버지 예수도 믿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행해야 구원이 된다는 이 3가지 조건을 통하여 자기들도 하지 않는 그것을 그들에게 짊어지게 하셔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고 진실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어둠의 세력을 가장 성령에 예리했던 바울 사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분산된 시선을 초점 있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고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바울의 그 심장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었던 그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높은 뜻 교회에 선포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뜨거움이 전달되게 하시고 성령님이여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는 순간 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새존재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라게 하시고 기왕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활동하고 그 기왕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을 남기는 교회, 우리는 이 교회에 살아있는 교회, 15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체온이 있는 교회, 15년, 20년, 30년, 100년이 지나도 아버지 하나님은 잠든 교회도 많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아버지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그 십자가가 이루어주신 새 존재, 새 생명 우리 안에 있사오니 내가 곧 VIP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학대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나를 무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며 내가 너무너무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결과 하나님을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살려내신 소중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살려야 하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VIP 된 나의 존재, 이 소중함을 깨닫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나를 너무 무시했습니다. 그것이 겸손인 양, 겸손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학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주변이 나를 소홀히 여기고 주변이 나를 무시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발버둥치며 그들을 핥혀대는 일을 사명껏 감당하고 말한다이다. 하나님, 이제 내가 소중함을 발견하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 주변에 생명들이 소중한, 그래서 새로운 삶이 모든 동기에 사랑을 싣고 모든 목적에 하나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다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에서 성령님 함께 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연약함 그 위치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 우리 주여 강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끝발이 강한 사단의 세력에 기죽지 말고 끝발이 강한 우리 하나님 믿고 인내하며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다시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다시 모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용사들로 파송받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